샬롬.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사람과 같이 당신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눕시다.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로 또 두 번째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에 만고불변의 원칙이 있다면은 자식 없는 부모는 있지만은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녀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서구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효도하라 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구시대적인 그런 유물로 남겨져서 서로가 부모를 공경하거나 또 효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똑같은 인격이고 또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공경하고 또 존경하느냐라고 해서 효도의 사상들이 많이 해석되고 있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또한 결국 아주 나쁜 그런 윤리적인 그런 일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군사 부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나 내지는 스승이나 부모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권위를 늘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왕적인 대통령을 그냥 함부로 말합니다. 그냥 절로 터진 입이라 해가지고 대통령 욕하고 또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하라라고 대통령에 대한 왕과 같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렇게 말하는 그런 못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스승을 고발하는 그런 학부모도 또 제자들도 있고요. 부모에게 대들고 심지어 부모를 때리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자녀들도 종종 우리는 뉴스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아주 이상한 그런 반사회적인 그리고 반윤리적인 그런 사회로 변한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물론 부모가 공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을 만큼의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부모답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로서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로서 자기의 책임을 전혀 지지 못하고 책임의식도 없이 자녀들을 아무렇게 팽개치고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못된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모들을 우리가 뭘 공경하고 사랑하느냐라고 의심하고 그리고 전혀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이 있기 때문에 공경을 하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핵심인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그리고 이웃 사랑의 계명의 말씀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웃 사랑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으로서만이 하나의 율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또 공경하게 되면은 어떠한 은혜가 임할 것인가,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모를 세우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연습이 되고 또 부모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이 땅에 어버이를 두셔서 그리고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권위는 다스림의 그런 권위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진을 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일반적인 일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아주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재판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장인 이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아, 자네 왜 그렇게 혼자 고생하는가? 아니 그 많은 그런 자녀를 자네 혼자 이렇게 재판하다 보면은 완전히 그건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네. 자네 이러다가 정말 너무 피곤해서 죽을 수도 있어. 장인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네 그러지 말고 1000부장, 500부장, 10부장, 50부장 이렇게 부장들을 만들고 100부장들을 또 1000부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를 바라네. 그러면 자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네 라고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 하니까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다스림의 그런 권세를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이들에게 허락하기에 그 부장들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아주 질서 있게 그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를 잘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에게 이런 다스림의 권세를 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스리라라고 권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린아이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됨을 선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모두 다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2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도 해주고, 그리고 예견도 하면서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서 축복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도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냐고 그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어딘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저건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축복해 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제 다윗 왕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갔던 그 죽음의 길을 이제 임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냥 막 용기 있게 그냥 뭐 인간적인 대장부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자녀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 후손에 이르기까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힘을 세고 뭐 그런 게 대장부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대장부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말씀하셨던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늘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결국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도 받았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한 다른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늘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앙적인 그런 교훈을 하는 것, 그런 축복을 하는 것, 정말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형편없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보다도 너가 믿음을 더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고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이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서로 방탕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남기셨던 그 유언의 말씀,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다스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받았음을 아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다스림의 권위와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고 또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어버이 공경은 사람에게 행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대로 5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계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없고 또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귀한 계명입니까? 그런데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은 내 이유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한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간음한다는 것 얼마나 더러운 일이겠습니까? 도둑질한다는 게 얼마나 흉측한 일입니까? 거짓 증거한다는 것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것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나쁜 일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것, 살인보다도
간음보다도 도둑질보다도 거짓 증거보다도 남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도 더 해야 할 일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할 그런 계명 중에서 첫 번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절대로 살인하거나 그리고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이다. 먼저 사람에게 해야 할 일들은 너를 낳고 길렀던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가 뭔가까지도 너무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첫 번째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것이 아니라 정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 것을 탐내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살인하는 것 정말 아주 끔찍한 일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한 것처럼 정말 부모를 불효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도 이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이모님, 제가 낳을 때 제 집에 오셨던 우리의 이모님 근 60평생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은 먼저 우리 이모님을 뵙고 싶어요. 그런데 참 지금 돌이켜보면 목회한답치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모님과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한 것이 한없이 후회됩니다. 이제 자녀도 낳은 그런 입장이지만 항상 후회스럽습니다. 살아생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훈계도 해야 됩니다. 꼭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그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어버이 주일날인데 오늘은 좀 뭐 없나? 라고 했더니 그 아들 이삭 목사가 뭐 이렇게 뭐 문자 오거나 아빠 가지 못하지만 뭐 돈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냐? 엄마한테 보냈대요. 아, 왜 엄마한테 보내? 엄마한테 보내면 좋게 주기는 주지만은 그래도 꼭 뭐 할 텐데. 그러더니 한번 나는 또 아내를 믿으니까 여보 뭐 왔어? 그랬더니 왔다고. 오전에 왔는데 저녁 때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꽃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는 그래 지금 뭐 목회자니까 아주 바빠서 그런데 며느리도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뭐 부모 이렇게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도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그러는데 딸은 어쩌는가? 한참 있더니 그 마리아가 엄마한테 오빠랑 그 언니랑 뭐 했어? 그럼 뭐 이렇게 뭐 돈도 주고 꽃다발도 보냈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서 또 온라인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보냈으면 이제 일 나죠. 오늘 뭐 틀림없이 오늘 혼낼 텐데 딱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딸 고맙다 라고 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 이것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초도꽃을 하나 달려고 그러는데 앞전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옛날 것 이게 아니에요. 자, 다음 주일날 생화로 우리 어르신들 땅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걸 꼭 꽂아드리세요. 회장 일어나봐.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것도 생화야. 매 해년마다 생화로. 작년 했던 거 어디가 꼬적꼬적 넣어놨다가 빈도 없이 뭐 이렇게 그런 게 하지라. 정성스럽게. 진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선에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알아가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돼요. 아멘. 내년에 하지 말고 다음 주야. 다음 주에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다음 주일날 생화 꽂기 위해서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걸 배운 대로 또 받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받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 몰라요.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유교 사상의 효도는 아직 부모가 세상 떠나시면 3년 동안 그 묘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요. 살아 계신 동안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한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주일날 어이 아들 어디 등산 가자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라고서 거절해야 됩니다. 얼씨구나 좋구나. 코로나19 같은 데서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됐구나. 아버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너는 우리의 가족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절을 숭배하라.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절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라는 것은 부모 말씀에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부모를 믿는 거예요. 비록 부모가 좀 잘못하더라도 또 그 말이 좀 틀린다 할지라도 일단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법도에 어긋나면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 물건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함께, 그리고 이제 물질이 있으면 그게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살아 계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가 어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부모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줘서 우리가 공경한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날 필요가 없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공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남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감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 부모가 부모답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모의 공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육적인 그런 부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그런 부모가 있어요. 늘 나의 멘토가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이 정신적인 그런 멘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님들이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우리들의 정신적인 멘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신적인 그런 멘토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내지는 뭐 이렇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목사님들, 또 사모님, 또 이렇게 전사님들, 또 이렇게 권사님들, 우리의 장로님, 이렇게 영적인 그런 부모이다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신 분, 모두 다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를 잘 섬기면은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은 먼저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정말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재물도 투자하고 그리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런 가운데 얻었던 하나의 경험적인 그런 지혜입니다. 이런 분들의 그를 내가 전수받은 게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조언을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미련한 자는 무시합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 그는 자기의 경험만 알 뿐이지. 근데 경험들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 숱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수고하고 얻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사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불편한 관계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냥 그게 병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특히 엄마들에게 말하잖아요. 엄마 나 이렇게 뭐 이런 일이 당했다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엄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면역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생체 기능들이 굉장히 활발한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그런 자녀들은 굉장히 어떤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효도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런 복을 받아요.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공경을 받는다? 그건 넌센스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그만큼 섬기고 사랑하면 그만큼 자녀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사랑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지 뭐 자식들에게 뭐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는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갖는 것,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그런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천국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이라면은 딱 이 세상에 두 가지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가정입니다. 작은 천국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찌 진짜 천국에 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죽어 들어갈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 이거죠. 신성한 공동체로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가정의 공동체를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건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신성이라 하는데 신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내려 주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고, 먼저 부모로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효도의 가정 되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효도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효가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항상 효를 버리고 그리고 풀려하도록 하게 합니다. 개인주의로 빠지도록 하게 합니다. 이기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들을 늘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늘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아버지 효가 대대손손 아버지 효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들로 삼아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것처럼 우리의 어버이들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아니 후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복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